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디로 가지 맙시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분께서 뜻하신 길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더위조차 피할 수 없는 이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뜨거운 열기와 힘써 싸우는 사람들, 또한 에어컨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를 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교우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기도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모세의 일상적인 삶, 그가 평생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별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모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건조한 인생, 그리고 기대되지 않는 인생의 하루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조한 일상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예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상적인 어떠한 삶에 갑자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곤 하기 때문인 것이죠. 1절과 2절에 열거된 여러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모세, 그리고 광야, 그리고 호렙, 그리고 떨기나무.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 단어들은 실패투성이인 단어로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모세는 한때 잘 나갔지만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유량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아무런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을 뜻하죠. 호렙은 원래 뜻 자체가 버려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어떤가요? 목재로도 사용될 수 없고 그 흔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 그늘 한 뼘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런 실패투성이 단어들이 1절과 2절에 계속 여겨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영광스럽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아주 신비롭다. 그리고 좀 웅장해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요소들은 다 실패거리들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 광야의 숨은 뜻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을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돌산과 같이 쓸모없는 그 산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나님의 산 호렙, 이후에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너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임재의 약속을 주신 거룩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성공의 요소보다는 실패의 요소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특별하지 않은 일상 가운데서는 실패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승리의 이유보다 패배의 이유가 훨씬 더 많게 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그리고 광야, 그리고 호렙, 떨기나무,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벅찬 감정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치워버렸으면 좋겠고 지워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실패의 단어들이 참 많죠.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더 괜찮아질 것 같고 더 고단해지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반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소 자체를 없애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떨기나무 영토 안에 초대받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는 고통의 자리에 먼저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생 때 배웠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고 하죠? 박물관에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현재를 보려면 어디로 가라고 하죠? 시장을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고 하면 도서관에 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떨기나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나무이지만 광야에서는 흔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꽃들로 비유하자면 개나리와 같은 꽃이 나무입니다. 개나리가 봄에는 우리 눈에 잘 띄고 샛노란 노란색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지만 여름이 시작되고 이제 봄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이게 개나리 나무였나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주변에서 이 개나리 나무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앙상하게 늘 아주 작게 관목으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떨기나무는 자연스레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그런 떨기나무는 히브리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자연 발화되어도 불이 붙어서 그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도 사람들에게 이상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재가 되어버리는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 떨기나무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리에 가장 먼저 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가장 먼저 임재하신다. 얼마나 든든하고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그 위로가 있길 소망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위로와 힘만 딱 빼먹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고난과 그리고 곤고의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풍성할 때는 언젠가는 옆에 있는 누군가의 삶이 빈곤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회당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 원한다라면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다가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주목하고 어디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하고 복받고 또 은혜만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통받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 은혜의 해가 임하는 것, 그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에서 마무리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휴바이처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일생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고통 중에서, 환난 중에서, 그 어려움 중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신원하며 탄원할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 그 기도를 단순한 탄원과 고통의 신음으로 들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소서라고 듣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의 현장에 오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의 인생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권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것저것 요즘 신앙생활 하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뉴스를 볼 때마다 뉴스에 좋은 소식보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소식이 보도될 때마다 자기는 뉴스를 틀어놓고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 전쟁이 났다, 기근이 났다, 커다란 쿠데타가 났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들을 때마다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어떤 중보기도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중보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고통받는 자들의 곁을 지켜주는 것, 떨기나무 같은 믿음의 벗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중보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의 경험이 적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좁아지는 이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가 좁아지는 이유는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힘들 때만 기도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각양각색의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이 지금 곧 사라져도 누구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붙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큰 광경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목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고통받는,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며 기도의 무릎과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 작은 시간들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 응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일들은 곳곳에서 떨기나무에, 수많은 사람들의 떨기나무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큰 광경을 신뢰하면서 바라보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관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은 무슨 은혜와 감동을 주시나 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고 하면, 사실 우리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생생하게 전달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떨기나무 영토 아래,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기도할 때마다 절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떨기나무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들을 보여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기도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그 떨기나무 영토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큰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내주게 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본문을 깊게 읽지 않으면 불이 붙었다라는 것이 모세의 시선을 끈 것처럼 보여지지만,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기에 있는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서로 세찬 바람에 부딪히다 보면 불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금방 소멸되고 재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는 목동으로, 그 목자로 그곳에 살면서 수십 번도 그런 광경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꺼지지 않는 장면이 자신의 이목을, 그리고 자신의 시선을 강탈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떨기나무의 삶을 보여줍니다. 삶이 메마르고 사람들과의 삶에 부딪혀서, 고난과 역경에 부딪혀서 금방 재가 되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타버릴 것 같은 그 인생이 여전히 굳건하고 여전히 그 형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고난을 받고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소망의 이유, 그리고 또 궁금증의 이름, 믿음의 그 능력의 이유를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고 주목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불은 늘 심판을 드러낸다,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과 연결될 때는 심판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시고 정화하시고 연단하시는 것과 더 연결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그곳에 임하시는 이유는 떨기나무를 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떨기나무가 불타지만 타지 않기 위해서, 고통받는 그들 태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빛내기 위해서 그곳에 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불타지만 불타버리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잘잘법에 김학철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미대 교수가 지나가다가 한 학생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리냐고 많이 애쓰고 노력했겠구나, 참 애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수가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알아주니, 그리고 또 칭찬해주니 고마워서 학생은 맞아요, 교수님 이거 그리냐고 많이 애쓰고 고생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교수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애쓴 것이 작품에 드러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고생한 것이 또 애쓴 것이 작품에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작품을 보면서 애썼겠구나, 고생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명작을 보면서는 그것이 주는 아름다움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고생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고생한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보면 수많은 고난을 받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나아갔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의 고난의 목록을 쭉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생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더 먼저 하게 되죠. 초대교회에 성령의 그 불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고생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증거자들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고생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은 고생한 삶, 불타지만 타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이고 우리의 삶의 초대입니다. 떨기나무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불과 같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떨기나무 같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임재를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실패하고 무너져가는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승리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고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로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